예.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명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통해서 이제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그 재건을 할 때에 외부의 세력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가 있었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사탄의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 정체를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이 전략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우리는 또 알고 그래서 믿음에서 굳건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성벽 건축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재건을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또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서론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예루살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거든요. 성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 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지면은 성전이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한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전과 성벽은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성전이 누구죠? 바로 나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그러면 이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벽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뭘로 이렇게 적용을 하냐면은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믿음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벽을 이렇게 이제 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을 지키려면 믿음의 이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전은 언제 이렇게 재건이 됐냐면은 BC 520년에서 BC 516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약 4년 동안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룹바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됐습니다. 재건이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벽 재건은 언제냐면 약 BC 444년 BC 약 4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또 이게 외부 세력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린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걸 알고, 그 소식을 듣고 막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뭘 따라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술 따라주는 술관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하고 아다닥스다 왕하고 아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이렇게 울고 금식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수심이 있는 걸 왕이 왜 그러냐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지금 이렇게 해파됐다고.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이제 해파된다고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큰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다삭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묘실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BC 444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BC 440년이니까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벽이 다시 완벽하게 이제 재건된 것이 이제 몇 년 정도 걸리느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몇 년 될까요? 계산을 하면은 72년 후에 72년 후에 성벽이 이렇게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세워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도 믿음의 성벽을 세우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냥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방해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엄청난 방해의 세력은 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배후하는 누구겠어요?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 금방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믿음에서 이렇게 온전히 성벽이 그러니까 믿음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때로는 무너지느냐 하는 거는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자꾸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내 성전을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자꾸 못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벽을 이제 온전히 쌓으면은 적군들이 이렇게 넘보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 사탄 마귀를 믿음으로 성벽을 세우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사탄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뭘로 이겨냅니까? 믿음의 방패.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이 불화살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이게 공격을 당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나고 그다음에 성벽은 이제 믿음의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한번 보세요. 2장. 네,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 보면은 자,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이게 호른 사람 산발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사람 도비아 여기 두 사람이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어둠의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은 2장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또 누가 있어요? 겟셈. 이들이 이제 추측 세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총독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 이방 민족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과 성벽이 이제 다시 세워지니까 이제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막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마음이 심히 이제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 하니까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다시 말하면 산발락, 도비아, 겟셈 이런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물락 그랬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에 마음껏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는. 그런데 이스라엘을 흥황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크게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자, 교회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 교회에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교회를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돼야 되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여러 명이 왔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왔었습니다. 그 세력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신천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7, 8년 됐습니까? 7, 8년, 8, 9년 전에 신천지가 부부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교사라고 하고, 근데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 달 정도인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놔뒀더니 우리가 하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가시더라고. 그 대신 CD를 몇 장 넣고 갔어요. CD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업장에, 성도들 사업장에 와가지고, 전도사라고 하면서 왔고, 선교사라고 왔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전화하면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신천지야.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물리쳤어요. 물리쳤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럼 또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믿음대 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흥왕이면 히읗, 멸망이면 미읍.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흥왕시키는 성도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막 내가 가니까 막 교회가 성장한다. 막 교회가 막 내가 오니까 막 교회가 막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내가 가니까 전도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내가 가니까 찬송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내가 가니까 막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 할렐루야. 보통도 있네요. 보통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흥황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하늘 큰 소망께 와서 막 흥황케 하는 사람이 오면은, 목사님이 더 힘을 얻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면 더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하고 때로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지치는 건 저는 없어요. 이제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 목사님을 더 이렇게 세우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목사님은 사랑이 없고 목사님은 뭐가 없고 목사님은 은혜도 안 되고 목사님 이걸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으면은 또 그 사람이 또 믿어버려요. 그런 사람 없죠? 아이고 양기수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 다 양씨네. 다 양들만 모여. 양씨는 다 양이야. 예, 정말 순한 양들이에요. 순한 양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니까 어쨌든 교회가 내가 오므로 교회가 활기가 넘쳐야 돼. 내가 오면 교회가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오는데 슬슬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흥황케 하는 사람이 오면은 사탄 마귀가 근심합니다. 이걸 아시고 여러분 다 흥황케 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3장 이렇게 보시죠. 3장. 느헤미야 3장.
음. 자, 우리 이제 2장 17절부터 보세요. 2장 17절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이렇게 적군들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막 한마음이 된 겁니다. 됐는데 자 이게 되니까 19절에 보면은, 자, 19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탁 이제 합심해서 아멘 하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이제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뭐냐면은,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것은, 멸시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경멸하라, 얕보다. 그 다음에 비웃다라는 건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성벽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딱 마음 먹으면은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게 되면은 사탄 마귀도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제는 설교, 예배 참석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은 이것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얘네들이 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때부터 이제 이들도 같이 뭐니까 이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 보면은 그래 뭐냐면 비웃는 거예요. 엎치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느냐. 웃기지 마라. 이런 말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그때는 도비야와 산발렛과 겟셈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또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성벽을 짓는 거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제 세력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방해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업신여겼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은 뭐냐면은 이게 막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바로면은 자 업신여기고 비웃으면서 니들이 뭐 이렇게 세울 수 있느냐 성벽을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은 그게 뭐냐면은 자꾸 나를 비하시키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나도 비하시키고 그 다음에 상대도 자꾸 이렇게 뭡니까 비하하는 말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또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내 생각을 통해서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너는 못해. 네가 기도한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뭐냐, 너는 기도의 사람이냐.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네가 무슨 기도해? 또 기도해봐야 네가 뭐 잘 될 것 같아? 뭐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거고, 뭐 네가 뭐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나는 이거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 말씀의 사람이. 네가 무슨 말씀 읽어? 지금까지 너 말씀 읽은 적 있어? 너 성경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한 적이 있어? 너는 뭐 성경 읽다가 너는 뭐 졸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뭐냐, 나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는 기도할 수 있어. 나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나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 등등의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이 사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네가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뭐 너 돈이나 있어. 네가 뭐 헌금이나 많이 해. 네가 많이 배웠어. 너 지금 하는 거 봐. 하는 생활을 하루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잖아. 너 지금까지 술 마셨잖아. 너 지금까지 보니까 회사에서 돈을 못 빼었잖아. 그러니까 자꾸 뭐냐 업신이 이거 비웃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그러는데 내가 계속 그 생활하면 신경 안 쓸 때 갑자기 내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진짜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요것들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정체를 알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떠나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이제부터 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승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렸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이 52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대적들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속 보면은 갈수록 더 방해가 심해져요.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비웃다가 나중에는요, 얘네들이요, 연합하고 나중에는요, 더 깊은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성벽 못 쌓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알고 이 생각에서 우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이 생각에서 대부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2장 이제 3장 보세요. 3장. 자,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뭐냐 이렇게 딱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예요. 워낙 성벽이 길으니까 성벽이 쌓아야 될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기니까 이게 딱딱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성벽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계속 지금, 성벽 누구는 어느 부분 싸고 어느 부분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3장 32절. 이게 3장 전체는 그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해줘요. 분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32절에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어느 정도 지금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쌓아져 가고 있는데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자, 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한참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성벽을 지차 했을 때는 비웃었고 이렇게 조롱을 했잖아요. 조롱했는데 이제 성벽이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쌓아져 가는 거예요. 쌓아져 가는 도중에 뭐냐면은 그 4장 1절이 그거예요.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 간다음을 듣고 뭐냐면 크게 분노했다 그랬어요. 크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말씀 읽겠다. 뭐 내가 이제는 십자가 부활 복음으로 이제 가겠다. 뭐 등등해. 이제 막 내가 이제 예배 이제 막 참석 잘하겠다. 뭐 수요 금요 기도에도 내가 막 예배에 막 이제 참석하겠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도 이제 막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서면은 이제 믿음으로 가면은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도망가게 돼 있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더 크게 뭐라게요? 여기서 크게 분노했다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마귀를 화나게 해야 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돼요. 마귀를 막 화나게 하고 마귀를 막 이렇게 막 분노하게 하고 막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떠나가 버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자, 건축한다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기 크게라고 나 있죠. 크게가 이게 동사예요. 히브리어도 동사. 분노하다도 동사고 크게도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니까 뭡니까? 명사는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고 정적이지만은 크게는 뭡니까? 동사한다는 건 뭐예요? 동사라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크게 분노했다가 지금 막 이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막 미치고 활짝 그죠? 뭐 활짝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막 지금 막 이게 막 이러는 거야. 막 이게 크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사람 있죠. 크게. 처음에는 화 조금 내다가 나중에는 막 이게 뚜껑이 열리고 그 연기가 푸석푸석 나고 뚜껑 확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를 막 적게 막 크게 냅니까? 처음에는 적게 냅니까? 적게 내다가 살살 이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점점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면 막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입술이 막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막 여기 연기가 팍팍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게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분노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조정한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면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온유한 존재입니다. 이러면은 이기는데 믿음으로 할렐루야. 안 그러면 믿음으로 이걸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은 막 이게 움직여요. 크게 분노가 움직여요. 나중에는 막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게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이런 게 날아가요. 예진 청년 보세요. 막 화나면 이렇게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라이팬도 날아가고 그게 동사예요, 동사. 여러분 없죠? 그런 분? 자, 있어요, 없어요? 거기 댓글 달아보세요.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그 문법으로 뭐냐면은 히필 절대요. 히필 절대형이란 히필은 뭐냐? 사역 능동태요. 이게 사역은 누가 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형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럼 크게 분노한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이 막 크게 분노해가지고 막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성벽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웃은다는 것도 이게 히필이에요, 히필. 그러니까 사역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웃는 것도 되지만은 누가 비웃게 시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가 남 비웃잖아요. 남 업신여기고 비웃는 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둠이 그러는 거예요? 어둠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아니면 내 생각을 통해서 역사는 어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은 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죄와 분리된 사람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제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비웃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내게 역사는 어둠이 자꾸 비웃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뭡니까?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일단 이것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성벽이 점점 쌓여지면은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봐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이 어두움의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대적이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아이고 이 미약한 유대인들아,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느냐? 이러면 너희들은 성벽을 재건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게 지금 낙심하게 만들고 지금 성벽 못 짓도록 자꾸 이렇게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어둠의 세력이 똑같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냐? 너는 미약하다. 네가 예수 믿는 너는 미약해. 네가 뭐 예수 믿어? 에이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못 믿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역자들이 하고 능력자들이 하는 거지. 네가 무슨 병을 고칠 수 있고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가 뭐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 네가 뭐 믿음으로 네가 정말 믿음 좋은 주의 종이라든가 그런 사람, 아이고 너는 안 돼. 그런 사람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이 사탄이 내 생각을 통해서 속삭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주님이 사시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 우리는 자꾸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전갈과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도 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등등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보좌에 앉히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좌에 함께 앉았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뭐냐? 그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건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뭡니까? 밟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은 자예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예요. 가진 자인데, 내 육신은 이 땅에 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영으로는 나는 보좌에 앉은 자고 육신으로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 권세와 능력을 내가 육신으로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동안? 여기에 사는 동안 이미 나는 믿음으로는 보좌에 앉은 존재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와 연결이 된 거거든. 다시 말하면 지금 육신으로 사는 나는 권세와 능력을 육신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았어요? 보좌에 앉았다는 건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어둠을 물러내고 어둠의 세력을 물려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는 물질을 왜 주느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물질을 받아가지고 영혼 구원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래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영혼 살리는 대로 100% 쓴단 말입니다. 아멘. 이 권세는 이미 줘요. 하늘에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았어요. 근데 육신으로 있는 지금 나는 육신으로 이 땅에 있으니까 그 권세가 그대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조금 이게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이 없으면 나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준 것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좌에 앉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 있을 때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탄은 뭐냐? 네가 예수 믿었지만 네가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에 앉은 존재라는 건 보좌는 뭡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나서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나서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면 믿음으로 자녀들이 나서야 되고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하면 자녀가 회복이 되고 기도하면은 막 자녀가 막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막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자녀가 막 성경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학교 가든 직장 가든 믿음으로 막 이겨내고 같이 막 놀자 나쁜 짓 하다 하면은 자녀들도 막 부모가 기도하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니까 자녀들에도 그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 버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나쁜 짓 하자 야동 보자 훔치자 놀러 가자 이래도 안 돼. 나는 예수 믿고 난 그런 나쁜 짓 안 해. 너도 그러지 말고 너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이 제대로 안 나오네 그냥. 박수도 이렇게 박수도 치고. 부모들이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부터 지금 이제 이거 딱 예배 설교 마치고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자녀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어디에서 나는 보좌에 앉은 존재인데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내셔야 내가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딱 활용하니까 권세와 능력으로 하라고 권세와 능력으로 어떤 그러대요. 주님이 그런데 막 기도해놓고 막 1시간이고도 해놓고 그래 나가서 이제 기도 마치고 나갈 때는 이게 응답이 될까?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다들 해야지. 나도 들고 양손 들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기도해놓고도 과연 나섰을까? 솔직히 우리 해요 안 해요? 특히 어디 아프면은 다른 거는 믿음으로 그래도 가는데 몸이 아프고 기도하니까 안 나섰어. 그러면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피장파장 아닙니까? 토토리 키재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나섰다 믿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미 나섰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그랬다고 하잖아요. 김미란이라고 돼 있네. 다른 분도 솔직해지세요. 다른 분은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이거 엄청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뭐하리라? 무너지리라. 이 정도로 우리를 자꾸 너희들은 못해. 너는 믿음이 없고 권세 없고 능력이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다고 했거든요. 믿는 자들이 이거 막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독을 그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아무 이상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할렐루야. 왜요? 누구와 함께 하사?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멘. 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가 4절부터 5절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 다 이제 성벽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이 뭐 보통 큽니까? 엄청나게 길잖아요. 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얼마에 이르렀어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얼마큼 싼 거예요? 반 정도 싼 거예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산빌락과 게셈과 이 대적들이 계속 방해를 했지만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해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6절을 그래 방해했지만은 계속 성벽이 쌓아져 가지고 이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쌓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방해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방해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7절 보세요. 이제 반을 쌌어요. 반 쌌으니까 7절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까는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게스만 나왔는데 이제는 누구도 나와요? 아라비아 사람들. 자,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더 모이는 거예요. 성벽 쌓는다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암몬 사람들. 무슨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누구요? 아소돗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뭐라겠어요?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여기 보면은 7절 이게 7절, 8절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여기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믿음으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성벽이 반 정도 쌓여지니까 보니까 아까는 크게 뭐라겠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이제 막 성벽 공사를 막 하니까 4장 1절에는 크게 분노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는 반 올라가니까 뭐라겠어요? 심히 분노한 거예요. 이게 아까보다 더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싸가니까 얘네들이 막 지금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뭡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들을 불려오는 거예요. 불려오면서 뭐냐면은 다 함께 뭐 하기를 꾀하기를. 이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 뭐냐? 이제 이게 이제 막 더 이제 성도들이 강해지고 믿음의 성벽이 더 이렇게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이 약한 것들 가지고는 한두 명의 어두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면서 뭐냐면은 사탄의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전선이에요. 연합전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음으로 쓰려면은 이것들도 뭐냐, 교회 부흥 못하게 하려고 연합전선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연합전선을 쓰면은 더 압박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역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완성이 딱 돼버리면 이것들은 이제 끝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갈 때까지는 이것들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서면 쓸수록 더 심하게 건드린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크게 쓸 사람들, 이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들은 더 이 사탄이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켜, 예를 들면 내가 기도가 회복이 되고 믿음 회복되는데 자꾸 그러면은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또 예수 안 믿는 남편 같으면 남편들이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편만 하다가 내가 점점 더 기도하고 더 막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막 그러면은 뭐니까 이제는 누구하고 또 이제 누가 또 건드릴까요? 그렇지, 자녀가 이제. 그러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누가 하느냐? 시부모가 또 하는 거예요. 시부모 아니면 친형부모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도요. 어느 날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도요. 이 역사예요, 역사.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오늘은 거기는 안 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외부적으로 이 사탄들이 역사예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엔 어떻게 했냐면 내부에서 이 사탄이 역사예요. 내부에서. 그래서 근데 외부에서 하는 거는 더 믿음으로 단단해지는데 내부에서 역사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내부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기에 내가 당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걸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8절에 연합전선을 폈는데 10절 보십시오. 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주야로 방배하는데 더 막 연합전선을 피니까 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사탄이 연합전선을 피니까 이제 뭡니까? 내부에서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 초창기에는요, 내부에서 자꾸 성도가 자꾸 이러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다, 사모님이 어떻다, 권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어느 성도가 어떻다. 자꾸 말로, 자꾸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계속 한 바퀴 돌았어요. 교회가. 여러분요, 이거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고요. 목사님이 어떻고 그래. 이건 완전 마귀예요, 마귀. 아니 자기 부모 욕해야 돼요? 아니 자식이 부모님한테 욕하면 무슨 자식이요? 후대자식이잖아, 후대자. 그러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그 부모한테 욕하면은 무슨 자식이요? 후대 마귀 자식이요. 아니 자기 영혼을 살리는 교회종 담임 목사님을 욕하면은 그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주의종을 배나 뭐라 했어요? 존경하라. 주의종에게 뭐하라? 순종해라. 복종하라. 만약에 안 하면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 여러분요, 아니
성경 안 봐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는 거는 그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잖아. 만약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하고 좀 막 이렇게 은혜도 안 되고 그것도 욕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주의종 욕하는 건 예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주의종 욕하면 안 되고 주의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도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 사람 실족시키는 책임져야 돼. 하늘권소만교회 이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왜? 복음이 됐기 때문에. 자기 죽는 줄 몰라, 자기 죽는 줄을. 내가 어린아이 하나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에 목에 베어서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남을 실족하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목사님 뭐가 어떠는데 이 사람이 듣고, 들으면은 설교 시간에 이 사람이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실족시키는 거 안 시키는 거야. 그렇게 이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아멘? 왜?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근데요, 이 사탄들은요,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연합하잖아. 교회 무너치는데 연합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요, 이 내부적 역사면요, 살살살살하고 뭐가 이러면요, 그들끼리 모인다니까, 뭐 연합해가지고 교회 공격한다니까. 목사님 공격하고. 근데 그걸 주의 종은 어느 정도 감을 잡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거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상식의 상식 아니야. 상식인데도 넘어가잖아. 왜? 이 사탄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자꾸 꼬신다니까. 그래서 이 회개해야 그 영이 떠나요. 아멘. 이건 무서운 죄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주의 종은 절대로 입방아 치면 안 돼. 그래서 주의 종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야. 그게 기도해주는 거야, 기도해. 아론과 훌이 돼야 되지.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내 친아빠가 진짜 술 먹고 고주망탱이 되고, 그래도 내 아빠잖아. 돈 못 벌어주고, 그래도 누구 아빠요? 내 아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욕해도 자식은 욕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야. 자식은 욕하지 말아야 돼. 자식까지 욕하면은 아빠가 살 힘이 어딨어. 그런데, 아빠가 고주망태고, 돈도 못 벌어주는데 자식이 아빠 힘내. 난 그래도 아빠 믿어. 그럼 아빠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 왜 안 바뀌어? 바뀌지. 왜 안 바뀌겠어? 왜? 본인도 그걸 알잖아. 내가 고주망태고 내가 돈 못 벌어주고 자식 고생시키면 부모가 마음 안 아픈 부모 있어요? 마음 아파. 내 자식이 옛날에 우리가 뭐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 서울에 있을 때 강서사에 있을 때 살에 70만 원 좀 72만 원인가 받을 때 98년도에 늘 부족했어요. 쌀 사야 되죠. 차 기름값 내야 되죠. 11조 감사원금, 건축금 뭐 이런 거 내야 되죠. 그러면 실제 생활 가계부 적으면은 110만 원, 1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받기는 70만 원. 나중에 80만 원 받았지만 나오기 전에. 항상 50만 원이 부족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채워졌어. 놀라운 건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개봉동에서, 걔가 봉 잡은 동네에서. 그러면 집에 오기 전에, 그 반지하에 오기 전에, 전세방 반지하에 오기 전에 보면, 바로 이제 그 과일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 빨간 소쿠리야. 구멍 뻥뻥 뚫린 빨간 소쿠리, 요만한 거, 알죠? 요만한 거. 거기에 다 문드러진 딸기를 담아놨어. 밤 9시. 그게 1,000원이야. 그거 사와. 사와가지고 씻으면 문드러졌어.
그거 먹었어. 그리고 가은이가 그때 6살 때, 5살 때. 이제 성경 갔다 오면은 그 친구가 미용실, 그 친구도 있어. 같이 미용실. 엄마는 미용실이야. 얘는 아이스크림을 먹어. 이 미용실에는. 근데 가은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 그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사줄게. 지금 돈이 없어. 다음에 사줄게. 지금 돈이 없어. 그러면 가은이가 뭐라냐? 엄마, 그래도 먹고 싶어. 지금도 내가 마음이 그런 생각 마음이 쩌네. 내가 소쿠리에 1,000원짜리 먹는 건 안전한데 그래도 먹고 싶어 할 때 이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런 가끔 우리가 이제 다 커서 그런 얘기하면은 얘들은 재밌다고 얘기하지만은 부모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때 그냥 사줬어도 되는데 왜 안 사줬을까? 엄마 그냥 사주지 왜 안 사줬어? 그런 부모가 한두 명이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상처가 없었지만 우리 때는 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죠. 그래서 부모한테 잘해요. 목사님한테 잘하란 말이에요. 목사가 부족해도. 부족하면 기도해주면 되잖아. 기도해주면 돼.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쏙 들어가니까 주님이 주의 종이 부족한데 기도해주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해. 그 기도해주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 말씀이 역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해봐요. 주님이 얼마나 복받을 짓을 해야지. 복받을 짓을. 자, 이 사탄이 연합전선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요, 그 끝이 아니라 자꾸 이 어둠이 믿음이 완성 못하도록 방해하거든. 그래서 빨리 믿음을 완성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방해하더만 신경도 안 써, 그때는. 왜? 이미 믿음의 성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52일 만에 했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 속에도 나가면은 빨리 믿음의 성벽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떼거지르고 몰려와도 신경도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유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뭡니까? 이 어둠을 그냥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뭡니까? 이 다스림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제 다 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 가서 치자. 이제 막 치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자. 그곳을 요란케 하자 했을 때 9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꾼을 죄하러 기도하는 것.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겠어요. 어둠은 귀신을 쫓아내는 건 기도라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힘든 시대 여러분 꼭 기도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